사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본능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신을 찾아가는 본능입니다. 이걸 회귀본능, 귀소본능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을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안합니다. 비행기 타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흙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편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몸속에서 분출되어서 나오는 이제 어린 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향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신생아들이 갖고 태어나는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 이 중 몇몇은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능력이기도 하다.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같은 반사 행동 20-30여 개를 갖고 태어난다. 모로 반사도 그 중에 하나다. 큰 소리가 나거나 머리 위치가 변하면 아기는 팔다리를 벌리고 손가락을 펴서 무언가를 껴안는 듯한 동작을 보인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엄마 몸속에서 분출되어 나온 아기는 본체를 갈망하는 이게 나타나죠. 육체뿐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그 영혼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을 찾아가는 본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뭘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래 살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는 본능,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본능, 이 본능의 토양 속에서 생겨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배후에 뭐가 역사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에 의해 형성된 종교에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이유는 배후에 역사하는 세상 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약간 수준이 있는 윤리가 존재합니다.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리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남녀 호랭경교 같은 아주 규모가 작고 대순 진리에 갖고 또 원불교, 불교 이렇게 다양한 이 종교에는 교리가 있고, 그리고 배후에
영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수준 있는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확장이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그러기 때문에 이 종교가 참 종교인지 거짓 종교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구도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고 신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도자예요, 구도자. 여러분도 아마 야, 절에 계속 다닐까? 아니면은 천주교 다닐까? 아니면 교회 나갈까? 고민 안 해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다는 것은 다 고민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은큼하게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니까 아버지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자동으로 교회에 와버렸다, 아무 생각도 없이. 물론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저도 그런 그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고 맞추셨어요? 여러분 말이 맞아요. 저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교회로 갈까. 저도 그런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의 교리가 있고 배후에 역사하는 신이 있고 그리고 윤리가 있고 표적과 기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선택하게 된 아주 결정적 이유는요, 힌두이즘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만들고 지금 인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굉장한 윤리가 있습니다. 철학이 있고. 그런데 그 진리가 만든 동남아, 그리고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이 완전히 이제 그 확연한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교주들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 죄인의 길에,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아시레이, 히브리어 아시레이, 이건 감탄사예요. 아, 행복하여라, 그 뜻이. 아, 행복하여라. 그래서 김정우 총신의 구약학 김정우 교수님의 그 해석을 빌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행복하여라, 바로 그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 3절이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역사잖아요. 이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무기력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거미줄도 쇠사슬처럼 강하다. 근데 하나님 멀리 가면 갈수록 쇠사슬도 거미줄처럼 약하다. 근데 그런 정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때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왕들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을 따라가고, 그럴 때 왕도 약해지고 나라도 바람의 겨와 같은 증후군이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꼭 시편의 1편 3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어느 왕이 등장하죠?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는 18살에 16살인가? 자우지간 16 아니면 18이고 18 아니면 16입니다. 그런데 68세에 죽거든요. 이게 굉장히 장수한 거죠. 당시의 평균 왕들의 연령은 40대. 그러니까 한갑씩을 왜 해요? 100살 넘은 것만큼이나 60 넘기가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이 왕이 굉장히 건강하고 장수한 거죠. 당시대로 보면은. 그런데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지도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했어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죽을 때 변질됐음을 포함하고 있죠. 이 내용이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시야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오래오래 통치하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아수도 성벽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을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어요. 그 강한 나라를 치게 했는데 8절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게 돼요. 다윗 왕 시절에 이게 조공을 많이 바치잖아요.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남쪽에 저 멀리까지 퍼졌더라.
9절 10절 시작.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이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으라. 그러니까 광야에 물웅덩이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로를 통해서 이게 경작지를 만들고 목초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당시의 농경 시대에 이 경제적인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국방 시작.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12절 적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찬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돌을 준비하고,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 시절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를 통해서 살아갈 때 왕도 나라도 강성해졌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죽고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26장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병들어서 고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정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시편 1편 3절에 역사가 나타나요. 또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강력한 대영 제국,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말 들을 때가 누구가 다스릴 때냐면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여왕은 1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가 통치하겠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저의 연약함을 자비와 긍휼로 채워주소서. 또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 선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8세의 왕이 되어서 64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 영국의 40개국을 다스려요. 이럴 때, 이때 산업혁명으로 영국 경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가 아름답게 정착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죠. 그리고 도덕성과 애절이 강조되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원래 앵글로색슨족은 북방 게르만족의 일파입니다. 야만족입니다. 근데 애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영국 신사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때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다스릴 때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 왕자가 영국을 방문해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탁자에 놓인 성경을 딱 들고 바로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덜너덜해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봤던 성경이었습니다. 예. 스위스라는 나라도 칼빈에 의해서 정말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해 그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덴마크도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에요. 정치 지도자죠. 이 땅은 성경 위에 정말 세워져야 된다. 박토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죠.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네덜란드가 세워집니다. 정말 멋지게 세워요.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절반보다 더 적은 나라고 지면이 해수면 아래 있어요. 그러면서도 농업으로 해서 세계 수출 5위 국가입니다. 우리는 네덜란드를 따라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 나라를 보면 진짜 그 성경이 행복 매뉴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미국입니다. 미국 사우스다코다주에 가면 너시모아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강암 바위로 이루어진 이 산의 꼭대기에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족적을 남긴 대통령들의 초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존 보글럼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원래 그 상반신이 이분의 목적이었는데 보글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기서 끝이 났는데, 저 뒷면의 조각품을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뒷면에 다시 앞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미국을 미국되게 했던 대통령의 네 분을 저기에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었다. 예. 이 네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얼굴 딱 보면 알 수 있죠. 건국 조지 워싱턴, 그리고 3대 대통령 제퍼슨,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예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 오늘의 미국을 일으켰던 인물들은 바로 이 네 명의 대통령이다. 조지 워싱턴은요, 대통령 취임식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그래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재임을 시작해요. 이게 지금 미국 문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퍼슨은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그리고 링컨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신발 수선공이었고 너무 가난해서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시내에 가게를 열었지만 파산하여 빚 갚는 데만 15년을 걸려요. 그가 거친 직업은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어요. 첫 번째 약혼자는 죽고 나중에 결혼해 태어난 자식들도 연이어 둘이나 죽게 돼요. 그도 57살에 이제 낙원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어요. 그가 유명한 연설 있죠. 캐디스버그 연설 시작할 때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결코 직면에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성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설 마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상이 성경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학문이 아니에요. 링컨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과 만족은 말할 수 없이 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루즈벨트입니다. 어떠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가 자기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미국되게 했던 대통령 네 분은 공통점이 성경, 그 다음에 엎드릴 줄 아는. 미국이 언제부터 이제 빗나가기를 시작하느냐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성경 과목 폐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기울어 가기를 시작해요. 어느 나라든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시편 1편 3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면 개인은 어쩔까요? 나라를 비교해도 너무너무 정확해. 예. 힌두이즘은 결국 인도를 만들어요. 예.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동남아를 만듭니다. 예. 나라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이 사실이더라. 성경대로 되더라. 성경이 역사더라. 성경이 행복 매뉴얼이더라.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데일 로저스라는 여사, 유명한 여자인데요, 그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마약에도 빠졌었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버림받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그의 얘기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한 형제입니다. 그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을 공평하게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낙원으로 가셨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이요,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똑같은 기도를 받았는데 바람의 겨와 같은 형제도 있습니다. 철을 따라 시절을 과일을 맺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설교자에 의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인격도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드러납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 같이 가까이 하고 세상 가치관에 안에서 살면 인간 냄새밖에 안 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 가까이 하고 귀신 가까이 해봐요. 꼭 비슷해집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옆 사람 따뜻한 눈빛으로 집이는 누구 가까이 할래요?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정확하다라 해서 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예.
시편 1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사실래요? 말 안 할래요?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예, 너무너무 정확해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그 결단에 따라서 달라져요. 누구도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이렇게 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었다. 나는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다. 아멘이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행복 매뉴얼이에요. 나라를 보나 개인을 보나 형제들을 보나. 네. 근데 참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잘못되잖아요. 형제가 잘못되잖아요. 그 자식들까지 잘못돼요. 이게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큰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으시고 제대로 믿으시고 정말 성경을 누리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아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멘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아멘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경은 행복 매뉴얼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행복해질 것입니다. 멀리 하면 할수록 바람과 같은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둑 용어로 표현하면 늘 악수를 띠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늘 묘수를 띠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악수고 뭐가 묘수일까요? 내 생각도 내가 속을 수 있어요. 그래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내 생각, 세상 가치관 이거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수가 묘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프트웨어에 내 인생을 맡기고 바보처럼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시편 1편 3절이 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며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